이 목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다 다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 저 사람 같이 열 달란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 모두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예,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사람은 이만큼 저만큼 그릇대로 주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큰 달란트를 받아서 이 땅에 풍성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잘 받아서 우리가 선용을 해야지요. 이익을 남겨야지요. 그렇죠? 그거 안 되면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책망거리가 많아요. 여기 있는 목사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게 뭐야?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전수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또 실제로는 이 교회가 온전치 못해서 또 그렇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임할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되면은 노아 이맘때가 같다 그랬어요. 그 노아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노아 가족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 성찰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들뜨면 안 돼요. 조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알 것은 이것이니, 우리 보고 알래요. 뭘 아느냐?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아멘. 이 두 절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들의 15가지 목록을 아주 차곡차곡 잘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율법, 법.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의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율법은 우리 죄인들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의인데 이 땅에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 삶을 실체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정말 죄인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메시아를 믿도록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라. 절대로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이에요. 그럼 어떤 죄인이냐? 오늘 말씀합니다. 불법한 자들이래요. 불법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슬려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하나님의 법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의 마음이 상해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저희 중은 뭐 불법한 자들과 함께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갓난애 같은 신앙인들도 있을 것이고, 장성한 어른도 있을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나 우리 장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10수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런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 의인만 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참 의의 실체 되신 우리 주님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일을 행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목사가 힘든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요, 그 상황에 빠져가서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라 해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마땅히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권위로 성도를 가르치면 그 성도는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목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원리적으로 맞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감정이 수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저에 대한 권위무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위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는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질 때의 권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제 멋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예를 든다면은 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 뭐 나만이라고, 나만 그럴 수 있어요? 남들 다 하는 일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 학생이 있는데 남들 다 학교에서 컨닝하고 치트해가지고 점수 많이 받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공부도 별로 못하면서 나쁜 점수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남들 다 하는 거 컨닝한 게 뭐 대수냐?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전에 법무장관이었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 아들 숙제에 도와주는 게 그거 다 한국 사람들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미국의 사정을 뭐 오픈 테스트 하는 거는 절대로 그건 시험이거든요. 그걸 도와줬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한다고 해서 그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우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왕따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비웃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비웃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아야지. 그걸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파 마음에 움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를 위해서 주셨어요? 복종치 않는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이 환경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또 우리 저 학생도 있지만은 가정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질서를 세우셨어요. 가정에서 그 아비에게 영적인 권위자를 주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말씀의 사역자는 이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런 질서가 집행되고 이런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경건치 않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건하면 경건치 않다는 게 뭐예요? 경건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삶. 그거는 이제 불경건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삶.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진실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완전함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가장 큰 교만 아니겠어요? 그 불경건한 자들의 말이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돼 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긴 것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엉뚱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던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룩한 건 뭐예요? 늘 여러분이 잘 알지만 거룩은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삶. 뭐와 분리됩니까? 세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는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은 성경 중심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 사람들을 신성한 목적으로 해서 구별해 놓은 거,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있는 것들 가르쳐 우리는 뭐라 그래? 성물. 이 성자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 성도. 그렇죠?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일을 하라고 성직.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만 구별된 성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하셨으니까 실제로 나는 구별되게 살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지난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 지난날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죄인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자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경건치 않았던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이 삶들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네 가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며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닮는 삶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아직도 내 안에 비어지지 못했다면 그것 가지고 통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며 주님 알기 전에 죄의 도구로 살았던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사오니 내 삶이 의의 도구로 헌신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